성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를 하시고 우리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공격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며 거룩한 분과 풍부와 소중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실게요. 여호수아 1장 9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 이제 오너나 이제 리더십 분들이나 여러 이제 직원들이 좀 많이 좀 바뀌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직장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저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나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제 그 상황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진실하게 나가서 용서를 받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시간을 같이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좀 증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또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판단하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버지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서 다루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권능을 받고 이렇게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하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때때마다 제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진실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과 직장과 있는 거하는 모든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께 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뜻이 또 나의 뜻이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넣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배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좀 기도할 필요를 느낍니다. 맹식교회 예배 정말로 도시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사역도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주 많이 고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성경적인 지혜가 부족할 때는 서로 다투어가면서 예배 드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냐, 정말 같이 하기 힘들겠다 하면서 여러 번 흩어져서 1년씩 기다렸다가 다시 모이고, 도시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명신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숫자는 작고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은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각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명신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예배 오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나의 마음이 좀 미세할 수 있어요. 마음의 내용이라. 아직 명신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배에 적응해 가고 있는 분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명신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명신교회 예배를 알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에게 명옥 집사님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설교자니까 예배 인도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자유롭지 못해요.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기고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뭔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만지겠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예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꿉시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고 다른 모든 복잡한 마음은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뒤로 밀어놓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우선되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목사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이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걸 조금 경계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이런 마음이 여전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감수하면서라도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너무 어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복잡한 것이나 또 그로 인하여 복잡한 생각들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했던 마음들은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는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예배를 향한 좀 그 집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제가 마치 조금 브레이크를 걸듯이 너무 일상적인 마음으로 수많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예배드리러 갈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도 없이 예배에 나온 것에 대해서 마치 제가 브레이크를 걸듯이 여러분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좀 어떤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본인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적어도 이 예배는 사람들과 합의해서 어느 선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각자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또 내 삶을 진실하게 들고 나아가는데 뭔가 방해가 있다 싶으면은 그거를 조금 예배 시간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명신교회는 1번 사역이 예배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삶에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삶, 이 방어 이대로 예배드리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언제든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상태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내 삶의 복잡한 문제 그대로 들고 와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있으면 예배를 같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를 이제 달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10년 동안 삶을 돌아봅시다. 진실하게 예배 드립시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각자 삶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설교문에 주의 핵심 구절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를 주석한 고든 웬함은 창세기 24장 1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또 그 종이 리브가와 함께 돌아왔을 때는 이삭이 혼자였고 그 집의 가장이었다. 65절을 근거로 고든 웬함이 주석을 했습니다. 약속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애를 건 사람답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은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 가족이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그의 관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종착을 향해 가고 있는 순간의 느낌을 제대로 살린 주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생은 그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들이 그것을 알아야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고든 웬함의 주석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조금 이렇게 얼른 동의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7절,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세상을 떠나는 어떤 내용은 소천하는 내용은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로 이 종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 1절의 이 내용을 뭔가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치 고든 웬함의 주석에 의하면 유언같이 인생의 마지막 어떤 말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주석에 대하여 얼른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25장에 가서야 175세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24장 1절의 말씀, 언제나 이 24장을 읽을 때는 그 이삭의 아름다운 결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읽었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고든 웬함이 주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정말로 그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훨씬 잘 알고, 또 이 고도 내다라는 분은 구약의 그 IVP 전체 주석을 총괄하신 분이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또 주석을 다니는데 여러 근거가 있게 달았겠죠. 그래서 이 IVP 주석이 장거리 좀 짧아요. 그래도 깊이가 있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한마디를 써도 그 밑에 배경에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24장을 읽어보니 정말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성경을 읽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을 때 그 본문 설교문의 본론 1번에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복,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축복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석양에 몰드는 아름다운 축복이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연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축복 가운데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삶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복이 웬 말이냐, 나는 지금도 복이 필요하다, 나 지금 축복 필요해,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도 나이 먹어요. 그러면은 젊은 날에는 조금 고생하거나 축복이 부족하거나 이래도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 저도 어려서는 뭐 축복을 충분히 받았다,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받은 축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삶에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 젊었을 때 뭔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하지 않고 뭔가 좀 고생이 있다 싶어도 젊은 날의 느낌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너무 어려워진다. 그럼 이게 되게 회복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의지할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젊은 날부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이 들어서 갑자기 그런 일이 될 리는 없다는 것이죠. 젊은 날부터 그렇게 준비되어서 가다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 때 갑자기 축복이 임하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세 때부터 출발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삭 받고 막 175세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후로도 75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75세 때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때까지는 이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75세 때부터 부름 받은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175세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75세에서 100세 때까지가 얼마입니까? 한 25년 됩니까? 중간에 25년을 기준으로 그 전반부 75년, 후반부 75년 막 이래요. 후반부 75년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막 100세 때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75세 때부터 이미 복이 시작되죠. 그 전에도 뭐 은혜가 있었겠죠,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테니까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100세 이후에 받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아브라함의 마감을 생각할 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러지 않은 인생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한때 유명해지고 한때 막 잘 됐다가 나중에 끝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차은주 집사님, 그 밖에 계시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들어오셔서 의자 하나 놓고 여기 앞에 앉으세요. 여기 옆에 뒤에 앉으시는데. 여기 저 뒤에. 권사님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 차은주 집사님은 우리 교회 방역 모범왕입니다. 각종 손 닦는 거 갖고 다니시고 이 모든 장갑을 준비하셔서 막 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앉아도 아무 걱정 아니에요. 마스크도 꼭꼭 쓰고 다녀요. 이번 기간에 이 밖에서 밥도 잘 안 먹으시고 수요 기도하는데 자기는 밥 안 먹겠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밥 못 먹었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 이 방역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설교가 딴 데로 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다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안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한때 내가 원하는 축복이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과 여정에 맞지 않아도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것이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 내일 일을 누가 하냐.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사람은 많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그러죠. 우리가 막 영화나 막 연예인들 이야기 많이 보고 이러면은 막 뜨기 위해서 막 과감하게 했다가 떴다가 나중에 쓸쓸하게 최후를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 요새는 조금 이제 미적 관점도 많이 변하니까 요새는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다. 뭔가 설교가 반복되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이해를 안 들 수가 없네요.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각종 다큐멘터리 가끔 보는데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연상군 역할로 되게 유명해지고 막 이런 거. 배우 임땡땡씨인데 이분이 막 건물도 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목돈이 되게 많았대요. 젊은 날에 되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유명해지고 이러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박도 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너무 생활을 마감하고 싶었대요. 근데 오다가 천철 속에서 전도사님 만났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가서 교회 청소하시면서 조금은 사례를 받고 방을 얻어서 그나마 안정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런 내용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뭐 성경에도 그런 삶의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당장 그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쓰고 싶은 돈을 쓰고 나중에 돼지가 먹는 삶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먼 삶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 삶, 사람은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삶이 당장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러죠. 그래도 인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좋은데 계속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인생이 끝나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오늘은 좀 이해가 다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당신이 한때 부자였다가 나중에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은 현재 우리의 분위기 안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분위기 안에서는 대부분 다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 이렇게 갈 것 같은 거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25년에 그 100세 때부터 막 본격적인 축복이 막 더 시작되고 이러는데 그 25년에 훈련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화돼서 내 삶이 정말로 좋은 시즌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25년의 시간을 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삶 속에서는 내일이 좋기 위하여 오늘을 참아라 이런 내용도 다들 싫어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재정에 관해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 100만 원을 위해서 오늘 10,000원을 쓰지 말고 참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를 해요. 그냥 오늘 10,000원 쓰고 10,000원 못 쓰고 참으면은 100만 원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은 이 10,000원을 못 쓰는 이 행복함을 못 누린다. 지금 10,000원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또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뭘 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당장 10,000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돈 10,000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돈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부름받아서 순종해서 출발했어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이 진짜 복되고 좋구나 이런 삶이 될 때까지는 25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돈 10,000원은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복을 당장 뭔 일이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말고 그걸 어떻게 인생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살겠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믿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말고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렇게 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뭔가 기뻐하시지 않거나 이런 느낌 되게 애매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굳게 딱 정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분위기를 띄우고 이슈 파이팅을 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것에 쏠리게 하면서 계속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교회를 키워가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 너무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세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전에 했던 일이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뭔가 이렇게 밀어주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느낌이 없을 때는 너무 주저주저하면서 돌아보게 되고 다시 원칙을 따지게 되고 제가 알겠죠.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쉽게 안 되는 일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그래서 그렇게 10여년의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방해를
어떻게 이기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나가며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 뭔가 분위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시간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해가고 이런 모든 과정에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워가면서 순종해가면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 번 생각이 들어요. 당장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거 월세 내는 거나 융자 받아서 이자 내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자를 내면은 원금돈씩 갚아나가면 나중에 그 돈이 남아요. 월세는 다 없어지죠.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50이 넘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월세가 몇백씩 나가는데 융자를 받아서 공간을 확보하고 갚아나가고, 그래서 교인들이 더 오고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더 따뜻하게 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얼마든지 생각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거냐, 건강한 빚도 있고 또 빚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산을 늘려가는 데 필요한 거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배짱이 작아서 그럴 수 있어요. 배포가 작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인들한테 부담 안 주고 제 이름으로 융자 받아가지고 하고 뭐 갚아나가면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단 이론도 너의 어떤 재정과 교회 재정이 섞여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언제나 교회 재정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실 거, 교회는 김길 먹어서 그렇게 하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다 교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의 삶, 제 삶은 좀 더 필요하다고 너무 기뻤어요. 진실해서. 오늘은 또 초반에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좀 긴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어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방어가 충만하게 올라오네.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관성 있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과 시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보장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성경적인 원칙들은 현실 속에서도 사실 많이 적용돼요. 저는 평생 주식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많이 버는 원칙이 딱 맞죠. 워렌 버핏 이런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 자서전도 읽어봤고, 평전을 읽어봤고, 엄청 두꺼운 책 두 권인데요. 앞부분 다 읽다가 두 번째 건 그냥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반복돼가지고 뭐 이렇게 두껍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평전 쓴 사람이 워렌 버핏하고 사이가 나빠했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써가지고 워렌 버핏 사생활을 막 다 밝히고 써가지고. 근데 워렌 버핏의 그 부자잖아요. 주식 투자자예요. 큰 부자.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잠깐 돈을 벌어도 제 생각에 이것을 오래 갖고 있고 막 새로운 거 사고 막 욕심을 따르면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돈을 벌어도 나중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이런 것이 좀 지켜지지,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오래 갖고 있으면 또 이거 아주 드문 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만 그것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5년 시간 동안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간섭 받는 법을 많이 배워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예,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약간 돌아오는. 돌아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배울 수가 있고, 얘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해. 내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고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얼른 팔아.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을 따라 삼성전자 주식, 그 옛날에 그 시보르사 그 사람 이야기했거든요. 그 유명한, 요즘은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주식을 안 사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샀어요. 엄청난 대박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개미들이 그런 악습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위기가 오니까 몇십조를 끌고 가서 개미들이 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여전히 5만 원이에요. 3만 몇천 원에 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만 원이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 주식이 되게 비쌌는데 이게 액면가 분할을 해가지고 제가 주식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어느 정도 한 4만 얼마에서 5만 원에서 몇천 원 이익 보고 팔고 요즘 제약 주식이 잘 나간다더라 옮겨 타고 이러면서 어려워져. 인생을 그렇게 가는 거지. 아니 더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인생은 대박 난 주식을 향해서 찾아다니는 인생이 돼요.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 예. 어쩌다가 설교의 내용이 주식으로 갔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설교문 2번. 네. 그 창세기 24장 6절 말씀을 바로 했습니다. 소제목은 24장 6절 말씀에 그 ESV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좀 이 단어들이 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개역 개정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24장 6절 말씀인데 영어 단어에는 only 막 이런 거, must 좀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영어로 좀 옮겨놓았습니다. ESV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삶은 부름받은 삶입니다.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익숙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세밀한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인 삶의 내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제가 조기 졸업했어요. 한 학기 빨리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7학기 만에 졸업을 해서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 학교 졸업을 이미 여름에 했기 때문에 2학기 때 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연말에 이제 신대원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철학 과목이 신대원 시험에 있어서 제가 철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시험 본 사람 2사람, 제가 있던 선교단체 간사님 하셨던 분들이고 이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 원서를 대신 내줘가지고 저도 가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도와주다가 공부 제대로 못해서 간사하고 있으니까 공동생활하고 이러니까 가서 찍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납부금 내고 휴학을 했죠. 당연히 간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1년 간사 마치고 복학하고 싶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있었는데 계속 간사를 해야 한다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못 했고요. 그래서 계속 간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대원을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대원을 가야 될지.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어려서 자랐고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가족들이 다녀서 거기서 세례를 고등학생 때 받았고 장로교에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고향에 있는 2개 교회가 있었는데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세례받은 교회에서 다녔고 친구들이 그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장로교 신학교를 가고 싶은 겁니다. 장로교 신학교가 많아요.
아주 어려운 학교도 있고 웬만하면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간사를 그만두고 나서 신대원 시험을 또 봤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간사하면서 시험 보면은 잘 못 봐요, 시험을. 공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합격할 것 같아요, 느낌에. 성경하고 영어만 했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개를 찍었는데, 3번으로 다 찍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답이 다 3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이 너무 어려워. 철학이 그해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철학이 너무 어렵게, 철학 개론으로는 풀 수 없는. 전혀 그 개론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으로 철학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철학 전공을 4년 동안 공부했어도 그래서 짐작해갖고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충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썼는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2차 시험이 설교문 쓰는 거였어요. 성경 공부. 마침 그해 제가 설교문 쓰는 연습을 사람들 하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충 해서 좋은 성적 합격은 못해도 어떻게 또 합격했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2차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고 난리가 났어요. 학원가에서 유출됐다고.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을 다시 봤는데 사람들 말로는 1차로만 뽑았는데 1차 시험이 약했고 2차까지 하고 했으니까 겨우겨우 합격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그 짠하던 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복학을 안 해가지고 다시 복학할 수는 없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기라도 다녔어야 되는데 한 학기도 안 다녀가지고 복적은 안 됐고. 사실 근데 다시 그 학교를 시험 본 거는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왜냐하면 신대원을 가야 이제 나중에 아내랑 뭐 살아도 결혼하고 살아도 이렇게 교회 가서 전도사도 할 수 있고 이래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사하고 신학 안 하고 간사 마치고 나면 너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통 1월 1일 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막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 가운데 한세대 신대원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복음 신학대학원이죠. 그 학교를 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장로교 배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 순복음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저도 비판 많이 했었고. 근데 내가 여기 가서 굳이 한국 교계의 주류가 되려면은 장로교로 가야지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먹고 솔직히 제가 자란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거의 3단이나 4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여기를 와야 되나. 그래서 시험을 그 학교 시험을 한 2-3번, 3번 본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한 3번 정도 보고 합격할 때마다 안 갔어요. 네, 나중에 결국 갔죠. 갔는데 미달이 그냥 그냥 학교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최소한 2대1, 3대1 정도 뚫고 합격해야 좀 어깨가 좀 쓰고 그럴 텐데 그냥 합격한 거예요. 면접만 보고 숫자가 부족해. 나중에 제가 정신 차렸죠.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지금도 잘 몰라요. 왜 그 학교를 가야 했는지는 부르셨구나. 이제 순종하고 나중에 감사하게 생각했죠. 내가 뭔가 실력이 뛰어나서 합격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거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내용, 삶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적용하며 느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했던 어떤 그 말씀을 좀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의 고향이나 어떤 또 실제적인 고향, 광주, 제 마음에 늘 있어요. 광주에 가서 아담하게 하고 거기서 목회도 하고 이제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고향을 너무 사랑했고 그런데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시아의 대도시에 선교 동원가로서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한 그러면 아시아의 대도시에 선교가 팍팍 일어나야 됐잖아요. 그건 일어나지는 않고
고향으로는 못 돌아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시간 동안 뭐 했는가? 아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지 뭐가 드러내놓고 그게 좀 학부는 지방에 국립대 나왔다 할지라도 신대원은 좀 좋은 데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또 한 1, 2년씩 준비해가지고 가야 또 어깨 피고 살거든요. 그런 기회가 인생에 전혀 없었어요. 뭔가 드러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없었어요. 네. 그런 삶을 통하여 제 안에 그 시간을 통하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훈련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훈련이냐고 생각하면 그 제 욕심껏 뭔가 폼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라는 게 시간이 길고 그 축복의 여정 속에서 삶의 디테일한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아직 확실하게 그 부르심 안에서 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시간에 제가 원하는 딱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못하는 법을 지난 시간 동안 배워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은 너무 길고 애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선명한데 그 애매한 어떤 면에서 애매한 이삭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의 내용들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게 되게 마음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미묘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은 세밀하고 내 상황에 딱딱 맞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제 마음의 내면을 돌아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을 따라 기다리면서 배워가는 시간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른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이거를 정신 차려봤을 때 정직할 때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언제 다루어질 것인가. 많이 다루어졌죠. 그래서 교회 섬기면서 사역할 때도 얼른 뭔가 일이 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마치 뭔가 묶여있으면서 사역하는 느낌을 10년이 온 것 같아요. 제 뜻대로 못했어요. 선교단체 대학부 간사역 하니까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 파이팅해서 하는 거 많이 하고 싶었지만은 이 상황이 그런 쪽으로 생명이 없는 거 잘 안 됐어요. 하나하나 사람들의 내면 세상에 예배 하나 온전히 드리자고 10년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나중에 이 예배를 따라서 숲이 이루어지고 그날이 올 거야. 지금 나무 한 그루 심어야 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얼른 모아서 좋은 장소에서 빨리 좋은 예배, 분위기 좋고 막 음악 빵빵하고 막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각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예배가 어디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10년을 해보니 명신교회 예배라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명신교회 예배를 드리면은 이런 예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는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동안 더군다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예배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생명, 정말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그 투쟁을 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뭔가 당장 내가 원하는 결론을 따라 딱딱 결론이 안 나와도 너무 애매하게 조심하는 것 같고 이래서 뭔가 결과가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안에서 따라갈 때 그것이 쌓여서 어디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쌓여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은 내 삶의 중요한 기준들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이 가면 안 돼. 설사 이삭의 그 신부될 사람이 나타나서 안 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선명한 기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선명한 기준을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여정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명실교회가 정말 사무실 임대해가지고 여기서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주중에 도시에 나가서 예배 기도하고 명실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 빠방한 것이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은 명실교회를 조금만 다니면은 명실교회가 있구나, 명실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고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 갈 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고 교회에 와서 좋은 것을 누릴 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도 그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교회만 복이 있고 내 삶에 들어가면 여전히 차갑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더 교회의 지체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명 중심 교회 개척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서 인스타에 올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네, 벌써 집사님은 눈치를 채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가끔 관심이 있어가지고 헌금도 보내시고 이러거든요. 이제 집사님 헌금하시고 이러는데 교회에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자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요. 제가 약속했어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면 바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 집사님이 막 이제 막 너무 열정적이에요. 지금도 그 묵상 모임 때는 못 잊어요. 신도립 쪽에서 묵상 모임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그 묵상 모임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그 묵상 모임 운영자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야기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빨리 오라고 막. 그게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 어떤 그런 거 명신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내주시면 너도 나처럼 그 은혜를 받을 거다. 막 이런 거 목사로서 옆에서부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계속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구역도 만들고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갔어요.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이 뭐 어느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역이 있는데 전천역 저 20년 동안 서울에 살았어도 그런 역이 있는지 20년 넘게 살았죠. 그런 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역에서 저를 언제 만나자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만나야 된대요. 저야 뭐 목사가 못 만나요 이러면 쓰겠습니까? 주저주저해도 안 되죠.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만나자고 예 만납시다. 저렇게 갔지만 이것이 뭔 일인가 싶었죠. 막 끌려다닌다는 느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또 인생이 잘 돼요. 시험도 합격하고 그럼 떠나요. 떠나면서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떠나냐? 예 그랬겠죠. 축복합니다. 실패감이 있었어요. 저보다 실패감은 없었겠죠. 그러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집사님의 성격상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 하시라고 다른 분 같은 말했었는데 이분은 말하면은 저한테 성기려고 그만둘 분 같은 느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구령 열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꼭 붙잡고 싶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좋은 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10배는 더 참.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보시기에 김규일 목사 많이 참는다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 장점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또 설명 올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일이 좀 정리되고서 조용히 말했어요. 집사님 지난 1기 사역은 너무 열정적이고 좋았는데 2기 사역은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쫓아다니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소중하고 전 너무 기뻐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집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도 예수님께 좀 시간을 두면서 해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개척할 때 처음에 만났으면 우리는 반드시 같이 있을 수 없었겠구나. 이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정신을 차리라고 막 했겠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집사님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1기 사역과 2기 사역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님들은 말해놓으면 언젠가 반응이 있구나. 그냥 반응이 없어도 거기에 낙담하지 말고 말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글로 썼습니다. 아마 이번에 글들은 책으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제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규장 출판사보다 더 좋은 출판사가 아니면 책 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아무데나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본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나중에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훈련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열정과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림 보고 싶고 이런 마음 딱 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마음 사이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 동안 어떤 축복을 받았나 기억하고 앞으로 축복의 여정으로 가려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고 관점을 갖고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량 주식 사서 오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식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결코 주식 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가세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세요. 할수록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굳게 믿고 있어요. 처음에 국민연금 낼 때 제가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정부에서 국민연금 처음 시작했어요. 다들 이건 속임이라고 너무 안 된다고. 저 그때 선교단체 간사할 때가 먹을 돈도 당장 없어요. 근데 그때 최하위가 얼마 9천 얼마였어요. 그걸 넣었어요. 저기까지. 굳이 투자를 하면 그게 유일한 투자. 이렇게 20몇 년을 넣어.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선교단체 간사라서 지금도 자비로운 사니까 돈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늘 이거 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 주셨던 마치 네, 사랑하는 손들의 표정이 너는 좋겠다 국민연금. 여러분 이런 기본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실족했다면 미안한데요. 여러분 이미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이런 식으로 수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았으니 절대 여기서 자기 욕심대로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바꾸어도 여러분은 결국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은 길어지겠으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는 그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을 따라가는 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먹을수록 반응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평생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생애를 통하여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일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이삭의 결혼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축복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들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가운데 가도록 이미 여러분의 삶에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배워가시면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배워가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너무 주장하는 자세로만 있지 마시고 그 축복의 여정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분명해지고 결코 75세 때의 아브라함의 삶이 100세 때 똑같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똑같지 않아요.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삶도 구체적이 되어가고
100살 이후에는 그 구체적인 것이 막 드러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아시아의 대도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시아의 대도시 뭐 전도여행 2-3명 가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무를 심고 숲이 만들어져서 반드시 그 숲을 즐기는 날이 올 거다. 내 때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에 길을 내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가서 이 숲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가정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해왔는데 아침에 집에서 아직도 우리 아들과 딸은 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딸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막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거든요. 너무 다행이죠. 저희 이제 돈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교환학생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딸이 다니는 학교는 좋아가지고 납부금은 똑같이 여기다만 내면 거기다 된대요. 근데 이제 생활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안 뽑아요, 학생을. 그래서 안 가게 됐어요. 어우, 너무 다행이에요. 이 영상 우리 딸이 보면 삭제받을 텐데. 근데 제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제 마지막 남은 제 보험을 깨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딸이 안 뽑는다고 IBT 토플을 봤는데 9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80점만 넘으면 좋겠다 했는데 90점이 나왔다고 이제 대학을 고를 수 있겠다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몇 개를 너무 좋아했는데 안 뽑았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딸이 뭔가 다른 걸 준비하는데 딸이 점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선택 뭘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약속 안에서 교환학생이 무슨 의미였나, 약속 안에서 내 인생 이거를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자식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싶었고 제가 EBS 집 다큐멘터리 자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집을 잘 짓자 이런 프로는 아니에요. 그 각 사람이 소박하게 사는 어떤 그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인생. 거기에 어머님이 일찍 이렇게 좀 혼자 됐어요. 딸은 이제 다른 쪽에 살다가 나중에 엄마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모녀 이야기인데 엄마가 그 집 정원을 갖고 온 거예요. 교회에 집을 짓고 딸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이 정원은 엄마의 그 미적한 건 약간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래서 이 정원이 딱 봤는데 이것이 정원인가 싶으면 그건 좀 약간 자연스럽더라고요. 딱딱딱 갖고 놓으니까 예쁜 꽃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엄마는 이 정원도 10년 동안 자연스럽게 갖고 와서 이 정원을 딱 보면 딸이 보기에는 엄마 그 자체라요. 뭐든지 이렇게 10년 하면 나와요. 근데 그 건축가 두 사람 부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좋은 삶의 태도를 물려줄 것 같다. 자연을 보는 눈, 자연을 이렇게 갖고 가는 어떤 그런 안무, 그런 걸 물려주라. 저도 제 자식들한테 그 약속에 대한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 싶어요. 돈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 쓰고 헌금하고 죽을 거예요. 열심히 기르고 우리 자식들은 그 축복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삶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대한 삶의 태도, 저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웠듯이 제 자식들도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삶의 태도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씀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버림받거나 고독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뭐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속으로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여정의 삶을 배워가는 것을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높이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시간에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너무 돌아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여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오늘 이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6월 달에 이제 묵상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아무래도 가족별로 이렇게 묵상 모임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가족별 또 뭐 이제 구역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화상 묵상 모임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시면 팀별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기도 모임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시에서 하는 기도 모임은. 네. 목사님 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별로 묵상 모임을 한번 6월에 한 번씩 해보시고요. 필요하시면은 구역별로 또 좋은 시간 잡으셔서 컨디션 좋고 또 충분히 서로 보호되는 시간에 약속을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쉬시고 한 달 중에 하루 한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 모임을 하셔서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묵상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기도 모임 밴드에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아마 구지단에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로디단지에서 신촌 명동 했고요. 저희는 구로디단에서 할 것 같은데요. 미리 신청해 주시면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신청하셔도 막 전혀 이렇게 그동안 같이 안 했던 분들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청하시면 되도록 친밀하게 아시는 분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안 되면 소수의 사람이 또 모여서 야외에서 조용히 기도 모임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저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